네, 법정 스님 눈길 싱잉볼로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네, 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정 스님 눈길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깨닫는 순간 불자이기를 멈춰라는 좀 심오하고 깊은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 근황 토크 하는데 늘보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하고 싶으신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요. 했던 곳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행복에 겨워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안 되고 잘 안 되는 일이 없이 네. 손만 대면 뭐가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네. 저를 통해서 뭔가 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행복 얘기하니까 저도 요새 모지리에서 있는 순간순간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이상옥 할머니 전시가 이제 내일 끝나는데 그 순간도 아주 행복했고, 또 이제 저희 이장님이 이제 휴가 갔다 왔는 지금 휴가 기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 눈길 때문에 오후에 이제 비우고 나오는데 이장님이 자기가 없는 사진 하나 딱 찍었는데 올린 사람이 개똥이 이장님인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 이장님이 그 빈 시간을 와주셨다. 그래서 딱 오는데 또 든든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저희 모질이 모자란 곳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서, 또 아침마다 이제 이장님 대신 어떤 한 분 한 분씩 와가지고 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러고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참 저는 그 이상옥 할머니 기사를 쓰려고 네. 하여튼 막내 따님하고 통화가, 그분이 광진구에서 미용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머리가 거기 가서 좀 오. 다듬은 건데 괜찮으세요? 영국에서 미용사를 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한때 거기 가서 잘랐는데, 워낙 이 스타일을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거기서 몇 번 저도 잘라봤습니다. 네. 네, 이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이렇게 읽고 싶은데,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하니까 뿌여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읽어야 돼서 책 공부를 못합니다. PPL 환영합니다. 자, 깨닫는 순간 불자이기를 멈춰.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불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교를 참답게 알 수 없다. 스승 말씀이다. 법정 스님이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문화, 사회, 역사를 봤을 때 종교 목적이 종단 구성일 수는 없다고. 그건 득도를 하려는 방편이지 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견성을 하면 그 순간 불자이기를 그친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불자다 이런 걸 뛰어넘어 모든 종교가 참 삶을 살아보자는 궁극에 이르는 수단으로 애를 쓰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지 않으냐며 아주 확신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법정 나를 물들이다.
너는 내 세상 어디에 나오는 장익주교 말씀이다. 나는 장익주교가 나눈 말씀 뿌리가 천상천하 유오독존에 가 닿는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걷고 나서 한 말씀이라고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사람들은 흔히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존귀하다라 풀면서 부처님만이 존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참으로 그럴까? 부처님은 모든 목숨 부치에게 불성 부처님 씨앗이 있다고 말씀했다. 어떤 목숨이든 부처님 씨앗에서 돋아난 떡잎이라는 말씀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목숨은 다 홀로 드높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땅 위와 땅 속을 모두 돌아보고 훑어봐도 온통 우러를 나뿐이로구나 라 푼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 하고 하는 한 말씀도 이와 같다고 받아들인다. 이 눈길로 보면 어떤 종교를 하든 깊어지다 보면 가 닿는 곳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스승이 히말라야에 오르는 길은 달라도 산 꼭대기는 하나라고 말씀한 까닭이 여기 있다. 사람이 옹그러지려면 먼저 어느 한 종교를 골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침내 종교를 넘어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스승은 또 종교는 나무로 치면 가지와 같다고 말씀한다. 제 종교에만 매달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가지 하나가 제가 몸통이라고 우기며 다른 가지를 밀어내는 꼴이라는 말씀이다. 봉은사 달해언과 불이람 책꽂이 한편에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공양을 올리셨을 만큼 벽이 없던 스승을 깊이 따라 불이람을 오르내리던 이들이 있었다. 스승은 불일건속이라고 부르면서 도타히 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도들이 불자 못지않게 많았다. 아울러 스님이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겠다고 빚은 시민단체, 맑고 향기롭게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많았다. 이토록 스승은 종교를 넘어 가톨릭 신부나 수녀를 비롯해 기독교 목사, 원불교 교무와 같은 이들과 거리감 없이 어울리셨다. 1998년 12월 중순 길상사 앞길에 펼침막이 하나 내걸렸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물결은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문을 여는 데서 비롯한다. 법회에 초청을 받은 김수환 주기경이 불자 3천여 명 앞에서 축하 말씀을 하고 법정 스님은 며칠 뒤 성탄절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냈다. 이 법석에는 천주교뿐 아니라 기독교 목사와 원불교 교무도 자리를 같이 했다. 길상사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펼침막을 내건 그해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천주교회 도척 본당에는 부처님 오신 날 알렐루야란 펼침막이 내걸렸다. 무슨 일일까? 이곳 주임 신부 방상복 신부가 같은 마음에 우리절이 문을 열 때 축하 인사를 나누고 답례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서로 축하를 주고받는 사이로 나간 것이다. 이 교회를 떠난 방상복 신부는 안성 미리내의 유무상통마을 양로원 문을 열면서 미륵 방가사유상을 닮은 예수상을 모신다. 2000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보기 안타까워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드렸단다. 서양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한 예수님은 당신 손과 발목에 박혔던 커다란 못을 뽑아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턱 꿰고 반가부자하고 앉아 계신다. 나는 이 예수상을 보면 저절로 길상사 관세음 보살상이 떠오른다. 길상사 관음상에도 성모 마리아가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유무상통 마을이라니 없음과 있음이 막힘없이 드나들며 어울리는 마을이라는 말씀이다. 이 마을에 사는 늙은이들은 한 몸에 미륵 부처님과 그리스도가 어우러지는 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려나. 시인 고진하는 시집 수탁에 나오는
합장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동틀 무렵 새벽 미사 막 끝내고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빨라지는 시간. 상 앞을 지나며 아무도 본 척도 않는데 휠체어 바퀴를 힘겹게 굴리며 성당에서 나오던 반신불구의 할머니 한 분, 상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공손히 두 손을 모았지요. 그렇게 합장한 두 손이 춤 멈춘 꽃잎처럼 이뻤어요. 합장은 우리말로 비손, 비는 손을 가리킨다. 절집에서는 비손이 연꽃봉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연꽃 비손이라고 한다. 비손하면 때리는 손이 사라진다. 비손하면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안마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데 콕콕 이렇게 찔러주고 그러면 되지. 그럼, 시원하네요. 진짜 어머니한테 많이 네. 혼나셨을 개구장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사랑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비손하고 안마를 많이 해. 엄마. 진짜, 솜씨가 그런 거 같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비손하고 하면은 소리도 좋잖아요. 맞아요. 짭짭짭 이렇게 해갖고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때리면 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잠깐 비손 타임 가질까요? 이렇게 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손을 그렇게 쓰실 겁니까? 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책 나누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딱 읽을 때 깨닫는 순간이라는 이 말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누가 썼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부처라는 말이 뭔가 깨달은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라는 말을 이제 보면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이제 그 니까야에 보면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뭐 깨달은님, 뭐 원만히 깨달으신님, 뭐 그렇게 하면서 수식어가 엄청 긴데 거기서 나왔나?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뭔가 함정 같기도 하고. 네. 우리말 깨달음은 말뿌리가 가닿는 데서 왔어요. 가닿아야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눈길이 가닿았을 때 모양을 알 수 있고 손길이 와 닿았을 때 이 느낌을 알 수 있죠. 또는 소리가 내 귓결에 와 닿았을 때 소리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가 닿았을 때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사실은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아는 것. 네. 그래서 우리말 깨달음은 가닿는다, 가닿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재밌네. 재밌어. 아까 이런 것도 깨달음일 수 있고 그 해 뜨는 곳이 아까 말했던 행복 이렇게 뭐 가 닿으면 행복해진다. 그것도 깨달음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크게 보지 않으면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엄청 높고 엄청 크고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병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폐가 그 작은 것들 뭐 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이제 좀 가볍게 여기고 큰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작은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그 모양이 아마 지금 한국 불교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서두의 깨달음에 대해서 살짝 걸림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을 닦으시고 바로 바리떼를 챙겨들고 슈바라스티로 나가셨다. 뭐 이렇게 그게 늘 나와요. 그리고 걸식을 해갖고 들어오셔서 발을 닦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뭐 이런 게 그냥 한 동작 한 동작이 계속 나오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거 왜 이 얘기가 거듭 나오나 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근데 한
40이 넘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까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가온 게 뭐냐면 지금 명상맨이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한 동작 한 동작 하는데 빠져들어서 오롯이 바로 여기에 몰입하셔서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숟갈을 떠서 밥을 드시고 씹고 삼킬 때 오롯이 그 밥을 드시는 데만 빠져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때요? 우리가 뭐 우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허겁지겁 뭐 기계처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밥이 내게 들어와서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를 부처님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다. 사실은 그걸 일깨워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지금 명상맨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미얀마 쪽에서는 아직도 탁발을 하고 네들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루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 의식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불교의 특성상 언젠가부터 탁발이 사라지고 60년대에 그거를 하게 되면 타 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그거 왜 그냥 우리 안 알아. 근데 뭐 교회 다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게 자비를 펼치는 종교인데 누군가한테 그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싫다는 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조계종에서 이제 탁발을 없애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비군이라는 뜻에는 그렇게 좀 빌어먹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돼서는 일단은 신분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공양간에 가면 뭔가 스님석이 따로 있고 일반인석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음식들도 이제 다 차려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주 한 가지 사소한 것들이 지켜지는 뭔가 그런 좀 불교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제목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깨닫는 순간 불자이기를 멈춰. 근데 언론에 보면 여기도 불교 저기도 불교 그런 불교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 욕심 부리는 불자이어야 뭘 하고 뭐 그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이기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은 좀 깨달음과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제목에서 저는 좀 그런 몇 가지 생각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95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그 불교인이 아니어도 다 들은 말인데 이거 좀 나쁜 식으로 해석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존귀하고 뭐 나만 존재하고 이런 뜻으로 이제 풀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저도 불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이 단어를 나쁜 뜻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쓰는 사람은 뭐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존귀하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홀로 존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 그 대신 너도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떨까요? 상대를 우러르지 않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부도라는 걸 세우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탑은 절 한가운데 대웅전 앞에 선다든가 해요. 근데 부도전은 뒤에 있죠. 경선에서. 그러나 이 부도라는 말이 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초기의 불교를 보면 부도씨, 부처씨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고도 하고 똑같은 자를 써놓고 다라고도 있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차 발음이 나는 데가 있고 타 발음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붓다 또는 부처라고 했는데 스님들한테 부처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 스님들은 다 부처로 불리운 거죠. 왜? 부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부처님 자식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존귀하다. 다만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았을 때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지만 알건 모르던 그대로 존귀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숨 부치는 그렇다. 그러면 목숨이 아닌 저런 무생물들은 존귀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몸에는 저런 무생물들도 있잖아요. 우린 철분도 있고 인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목숨 부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존귀하죠.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 올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만화책 보면은 딱 이렇게 딱 뭔가 일본 만화 풍에 딱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그렇게 하고 또 무협지에서도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다 뻐기려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아래 내가 최고다. 네, 뭐 네. 이거를. 그 무협지에서는 딱 다들 자기 실력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마 저는 그 무협지를 안 봐서 이렇게 풀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던 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법정 스님 얘기 조금 해주시면 이제 이럴 때 1998년에 길상사 앞에 펼침막이 하나 내걸렸다. 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때도 혹시 같이 계셨었나요? 네, 98년 12월 있었죠. 네. 이때 좀 법정사 길상사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때 초기 길상사 분위기가 오히려 좀 더 정갈했다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세우고 탑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기 부처님도 모셔서 좀 뭐 아기자기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정갈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주지가 청학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 청학 스님이 사실은 이제 김영환 보살님하고 법정 스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부더니 이제 그쪽을 절토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애를 써서 이제 가꿨고요. 그 다음에 청학 스님이 요즘도 그 광주 무각사 주지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말끔하고 신도들이 아주 따뜻하고 공손해요. 그러니까 초기 길상사가 청학 스님에 따라서 훈련받은 신도들이 이렇게 갖고 나갔었으니까 그러한 정갈함, 그러니까 뭐 불상을 모실 때도 청학 스님이 최한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법정 스님 뜻을 받들어서 가서 모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말끔하고 말 그대로 맑은 절, 가난한 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반대 같은 게 있었어야지 재밌을 텐데. 반대? 스토리가 딱 반대. 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무슨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까? 이런 건 없었나요? 이런 게 좀 있었어야 재밌습니다. 절집에서는 그런 일이 좀 흔히 없고요. 더구나 이제 법정 스님이라는 이제 걸출한 스님이시잖아요. 네. 이런 스님 밑에 있을 때는 반대론자가 없죠. 이게 아깝습니다. 다만 이거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설법전이라고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그 전각이 있어요. 근데 그 전각에 이름을 붙일 때 그 이제 지묵 스님이라고 역시 청학 스님도 법정 스님 상자는 아니지만 상자보다도 더 스님을 잘 모신 분이고 지묵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광사 스님, 지묵 스님은 이제 법풍 스님 제자인데 근데 이 워낙 좋아해서 법풍 스님이 법정 스님한테 내 제자가 당신을 많이 따르니까 이 지묵을 좀 아울러 주세요. 맡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무설전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설전이라고 하겠다라고 멋있네요. 딱 예. 내세우니까 법정 스님이 전각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이걸 보통 잔잔한 그 단아한 부분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설법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묵 스님은 나중에 보림사 주지하다가 회주를 하시는데요. 보림사에 가서 금강경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표지만 글씨가 써 있고 안에를 보면 다 백지예요. 근데 이 스님이 어느 절에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강경을 설해달라고 초청법사로 갔어요.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기발하게 그거를 탁 자극을 줘서 전하려고 했었는데 법정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도는 정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런 FM 스님이셨어요. 그 스님이 보림 스님이세요? 지묵 스님. 지목 스님? 그런 분 이제 나중에 선악과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런 분들은 선악과 그런 과목으로 딱 나오실 만한 스님들이시네요. 보림 제 남편 본명입니다. 보림은요? 많이 들어봤대요. 네, 지목 스님, 네.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은 보림은 가지산 보림사에 이제 계실 때 얘기였죠. 이분은 여기서 아까 이제 뭐 불자들 얘기는 불자들하고 같이 공양하시고요. 이리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자들한테 다 의식을 가르쳐가지고 당신이 이제 사람 거기 가난한 절이니까 와서 살려는 스님이 없어. 혼자서 당신이 뭐 부전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 같은 데 올라오는데 제가 들어오면 신도들에게 죄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먹다 치고 다 죄를 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그래요. 근데 이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는 법사 자격증을 줘서 법문도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런 정도는 아주 파격이었죠. 법정 스님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막상 길상사에서는 당신이 주지가 아니니까 주지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못 하셨어요. 근데 이 지묵 스님은 그걸 하셨어요. 재밌어요. 돌아가신 거죠 우리 지금? 지목 스님 한번 모시면 안 좋겠다.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런 분들 한번은 좋아요. 가서 뵙고 싶네요. 너무 스토리가 재미없으니까 집집이가 저를 타임머신으로 딱 끌고 가서 딱 이 현수막 딱 나올 때 안돼 안돼 편집 가능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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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숙제 그리고 웃기느라고 다음 걸 까먹었다 이렇게 좀 결을 어긋나서 하면 이런 결과가 펼쳐지는 그다음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비손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비손에 대한 또 일화가 나오면서 시도 나오고. 여기 그 신부님 있잖아요. 그 네, 방신모, 네, 방상복 신부님. 방상복 신부. 예, 네. 여기 혹시 여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예수님 상을 한번 보셨어요? 예수님상은 봤는데 사진으로 봤어요. 검색해가지고. 또 숙제 또 여기 나와요. 우리절 저 궁금해요, 이거. 주지가 동봉 스님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은 아마 대각사 주지로 와 계실 거예요. 용성 스님 제자인 것 같은데요. 그 수염이랑 수염 기르시고. 네네. 그 광주에 있는 우리절, 여기 광주거든요. 거기서 그런 또 그렇게 하셨고 요새는 최근에는 조계사에서도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렇게 트리를 네. 연등으로 이렇게 제작하기도 해서 이제 이 인연으로 해서 법정 스님의 이 인연으로 해서 종교 간 교류가 네. 좀 편하게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시 한번 이제 또 했던 것이 멋있게 읽어줬고요. 노래할 줄 알았어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이제 저희 모질이도 사실은 이제 공동체로서 이제 제가 불교 신자이지만 불교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무교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도.
근데 처음에 딱 가면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음.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보면은 이제 호칭이 이제 무슨 목사님 하니까 아 이분도 목사 이분도 목사 그러시고 스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스님들은 워낙 옷을 이제 그렇지. 승복을 입고 계시니까 머리 티가 확 나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기독교도 이웃 종교도 그런 것들을 이제 펼쳐놓고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공동체 하면서 이 지금 법정 스님의 그 정신이 좀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나누기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이 두 종교를 아울러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다. 산에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라가서 그 산 정상은 같은 곳이다라는 말씀도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좋네요. 일본 어떠셨어요? 뭐 두 분이 이렇게 잘 제가 쓰려고 했던 뜻과 다름없이 얘기해 주셔서 그대로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마지막 이제 자해 명상하면서 끝났잖아요. 이제 연꽃 비손으로 서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주고 이쪽으로 한번 해주고 구독자분들도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 연꽃 비손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구독자분들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제 차례 바꿔서 시원하죠?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태껏 눈길 촬영하는 중에서. 너무 잘하시는데? 칩칩이 일로 오세요. 앞으로 하죠. 내 뒤로 와, 내 뒤로.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꽃 비손.